이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듯한 이 느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또 반갑고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서 좀 뭔가 은혜롭고 따뜻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오늘 하필 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인 흐름이 참 신묘막측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또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배웠다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신앙의 본질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또 깊이 있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가운데에 자칫 우리도 모르게 타협할 수 있는 영역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면서요, 바르고 또 건강한 건전한 신앙을 갖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은요 좀 아픈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도 했고요,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세웠던, 일궜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또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자꾸만 스며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현장을 다녀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신앙과 믿음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요, 지식과 은사와 또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교회 안의 교만과 분열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멋져 보였지만 정작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버린, 본질은 놓쳐버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4장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4장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전에도 분명히 설교했던 본문인데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구구절절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피 끓는 그런 어떤 성토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이 한 절 한 절 느껴지더라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야만 한다,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 걸어가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만 한다라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요, 한 절 한 절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내려 갔더라고요.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화려한 언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렇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의 뜻을 따라 위임받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네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너가 좀 잘 관리해 주겠니?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셨고요, 건강도 맡겨주셨고요, 은사도 맡겨주셨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맡겨주셨고요. 직장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기준만 우리가 선명하게 세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제가 자꾸만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만 놓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참 때로는 게으르게, 때로는 함부로 사용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자꾸 내 것이라 여기고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당장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택배 좀 받아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고 주방에 뭐 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그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게 되죠? 권사님 요거 준비해 드리면 되나요? 여기에 두면 되나요? 여기 이때까지 해두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게 되죠. 팀장에게 계속해서 그걸 물어보게 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어때요? 막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여기에 두면 되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나? 이 태도가 내 안에 있나? 청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태도를 한번 질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쭤보고 있는가? 모름지기 내가 청직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알았을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청지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꾸 주인처럼 행세하려 합니다. 내 뜻과 내 기질이 앞서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빨리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청직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시간, 건강, 은사, 자녀, 직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러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를요 2절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의미는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지속성이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함, 믿음직스럽다 이거죠. 성실함, 근면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성이라는 이 마음가짐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입사한 날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퇴사도 문자로 통보해서 얼마 전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장도 그리고 심지어 관계와 교회까지도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앙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포기하지 말아라. 참된 충성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손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어때서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자리도 때로는 지켜내기 힘들 때가 참으로 많죠?
가족이라서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까닭에 오늘 뭐 하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한 까닭에 이 충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울어도 못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처럼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태도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아주 인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수사학도 발달했고 웅변하는 문화도 발달했고 심지어 언변에 탁월했던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여기서 머물러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성경의 언어학적 지식을 풍성하게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된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말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은 언어가 풍성했고 정말로 나눔이 풍성했던 교회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이것이 지식을 자랑하는 경연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과 지식으로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요, 계속해서 설교의 연장선이 되어져 버려요.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에서 또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 수십 편을 듣고 가끔씩 주일날. 근데 문제는요, 그 설교를 들으면 물론 유익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다들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는 말인데 그 정답으로 상처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지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설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혹은 또 판단의 대상은 뭔가 좀 열등한 대상이 된 것 같은 묘한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와, 이게 진짜 겸손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은 정말 한 끗 차이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것이, 말할 때 정말 이것이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두려운 일. 그래서요, 이 설교단을 내려가서는 저는 웬만하면 좀 들으려고 애를 써요. 야, 이게 진짜 세워주셨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나와 같은 거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내 것인 양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지점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과 지식으로요 사도들까지도 판단을 했어요. 바울이 말이 너무 어눌해서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땐 바울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데 우리 바울은 너무 초라하지 않니? 바울은 말을 너무 못하지 않니? 비주얼이 너무 꼬재재하지 않니? 이 사람들은 워낙에 세상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뛰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뭐예요? 딱 들어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들까지도, 이 지체들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이 뭐 잘못은 아니죠. 건전한 또 말씀 안에서 기준이 된 판단들은요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점이 내가 되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아프게 해요.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건전한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러한 권면들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려요. 살아내요. 그래서 바울은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요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만 한국 강단 안에서 오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막 자꾸 막 넘어뜨리시는 사역들 많이 하셨잖아요. 안 넘어지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자꾸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런데 그런 기적을 남발하는 거지. 그래놓고서 그런 교회가 분열은 제일 잘 되잖아요. 또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교만해가지고 내 것인 줄 자랑하고 착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의 그 여러분 기준,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척하고 결국 집에 가가지고 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완고한 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가족이 깜짝 놀라서 가족이 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이웃이 또 놀라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죄인이 회개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꺼져가는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도봉교회를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던 성도가 다시 돌아오고, 꿈이 없었던 성도가 꿈을 꾸고, 평생토록 기도했던 자녀가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요,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그 진짜로 그 성숙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참 많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변화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말만 무성한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언어는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은 잘해놓고 시장에 가서 싸움을 가장 강력하게 잘하는 게 우리 집사님들. 한 대 맞으면 가서 2대 때려줘야 되고, 용세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떻게든 갚아주려는 나도 모르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곧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청지기가 아니라 자꾸만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충성이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을 택하고 있으며, 능력이 아니라 말만 가득한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4장을 쫙 묵상하고, 또 요즘 우리 공동체에 이런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더라 쫙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구나. 물과 같은 사람. 저희 공동체 안에도요, 이 물과 같은 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요즘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참 풍성하더라고요. 물이 어땠습니까? 높은 곳에서 꼭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이거 없죠, 그죠? 항상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항상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한강을 봤는데, 저 한강은 도대체 언제부터 흐른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묵묵히, 무색, 무치, 맛은 없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어떻습니까? 어디든 담기더라고요. 네모인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유연해요. 어디를 가든지 네트를 내려놓고 유연한 게 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요, 뭐 물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자연에 가면 어때요? 이 물이 그 지속적으로 뚫는 것들 통해서 바위가 구멍이 뽕 났더라고요. 강하구나, 강하구나. 연약한 듯하지만 강하구나. 심지어 어때요? 그 물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게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물과 같으면 좋겠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막 그냥 틀이 딱딱딱 져 있잖아요. 막 큐브예요, 큐브. 그러면서 이래야 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과 같이 유연하고 살리고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참 물과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고착화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로 가고, 이게 참 인간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점검합시다. 겸손히 묵묵히 끝까지 충성한 청지기로 살며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